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성령을 통해 여호와께 백배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에 여러분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에 누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맞는 생각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궤도를 수정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그를 일깨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주시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셔서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복이 참 심합니다. 올라갈 때는 하염없이 올라가다가 여러분 추락할 때는요, 끝을 모르게 추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진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식어졌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다시 불릴듯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몰라서 그렇죠.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지 않고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면 우리 인생은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이런 인생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이 시작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8절에서 아브라함은 당돌하게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아무런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 10년 동안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끝까지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일까? 사람들은요,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을 여러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믿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거고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저를 쫓아서 할까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 아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들여 순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죽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쉽게 결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할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 정말 죽는 것이 올바른 믿음일까?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삼청천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자기 육신에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어 삼청천을 다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참수터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기근이나 칼이나 전염병이나 사망이 자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명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변화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런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살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 많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한다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요.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외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내면적인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내적 증거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좌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그래 알겠다, 내가 내게 증거를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의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고대의 계약 방법이에요. 고대의 계약 방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갠 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사람과 사람의 손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계약이 완성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증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계약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보험 하나 들어도요 얼마나 사인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 사인이 다 끝나야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당시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도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 죽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무섭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한다라면, 이런 약속을 한다라면 누가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말로 해놓고 얼마나 이 언약 계약을 위반한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거짓말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속이고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참 비열합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양무리 교회 교우들만큼은 거짓말하며 살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동물들을 지해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아닙니다. 레위기 1장에 나타난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것을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태우지 않고 새도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계약대로 아브라함과 계약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계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약속의 땅과 복된 자녀를, 언약의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통해서 믿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뭐했다고?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은 도대체 어떤 계약일까 궁금해하며 아침부터 이렇게 줄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심탐탐 사체를 노리는 솔개들, 이 솔개들 때문에 어디를 잠시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사체가 없어지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솔개가 와서 물어가거나 또 흐트러 버리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이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기다리잖아요. 응답이 없지만 여러분 믿고 또 기도하잖아요. 또 기다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바로 현실화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높은 벽을 실감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 아브라함에게 잠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여러분 얼마나 졸리겠어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고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굉장히 피곤해지거든. 더군다나 한낮에 떼약볕 밑에서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캄캄함이 그에게 엄습해 왔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일깨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언하시잖아요. 예언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여러분 보세요.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해야 안 해요?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약속은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신약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여,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임박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17절입니다.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상 중에 애언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로 안에서 갑자기 불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타는 횃불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계약서 쓰고 사인하시는 장면입니다. 불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을까요? 그래도 못 믿더라. 사람은 참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예.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 계약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계약한 날짜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 전까지는 자유롭지만 계약하면 이제는 고칠 수가 없어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뭐했다? 아니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곳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 단어를 관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확증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여러분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더 여러분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언약 맺었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땅은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살지 않던 땅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족속이 살아왔던 그 묵은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땅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묵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기경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내일은 분명하게 가겠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안 와요. 내가 그랬어요.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해도 거짓말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불렀대요. 뻔히 드러난 거짓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 부모를 부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짓말 속에 살아간다는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딱 하나밖에 될 것이 없잖아요.
뭐예요? 사기꾼. 남 속이고 남의 것 빼앗은 사기꾼밖에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거짓말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속입니다. 말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악에서 노임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옛 것은 우리를 충동질할 겁니다. 계속이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이런 영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을 드립니다.